2024년 오늘 7월 9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아시고 지키시며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나님께서 이단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다르다고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주장하며 이단이 되었지요. 그들의 심판은 느리게 오는 것이 아니고 금방 옵니다. 그들의 심판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 언제든 마땅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고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악하고 악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은 주께서 위의 언급과 같이 과거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포함한 수신자들,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에 예를 들었지요. 노아와 롯, 그들은 사회적인 악함의 시험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증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는 그 증오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참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때로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살아갔지요. 예수를 입술로 주로 시인할 때에 그들은 갇힐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지요. 위의 언급에 따라 노아는 홍수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출받았습니다. 그의 구원은 오직 그의 이웃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무슨 비가 오냐? 여태까지 창세 이래로 비가 온 적이 없었는데 또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 그것을 왜 만드냐? 조롱을 받았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켜주셨습니다. 롯은요 소돔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 또한도 극도의 죄악 가운데, 극도의 죄악,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어디 남의 집에 남자 2명이 들어간다고 한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변을 요즘 같은 시대에 구경을 합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들은 남녀노소, 원근, 각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내놓으라고,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리고 거의 부술듯이 달려들었죠. 극도의 죄악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고 난 후에야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시험과 고난, 어려움과 조롱과 핍박이 진행되고 난 후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러한 고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미워할 때에는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쭉 이어가시며 16장 이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것이 마땅하니
고난받고 조롱받는다고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 단순히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 출교까지 하고, 출교하면서 그들은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성도들은 이미 수많은 핍박 속에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일제치하에서도 고난을 받았고요, 6.25 전쟁 때에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전남 영광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에 큰 돌을 메고 바다에다가 던지더라고요. 살아있는 채로. 한 가족을요, 손주부터 그렇게 공산당들이 핍박을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요, 요즘 같은 기독교 안에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런 것만을 강조하는 이 기독교 시대 가운데에는 사실 큰 충격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시련을 당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것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시련이 없는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그 시련에서 구출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한 때에 금방일 수도 있고 오래일 수도 있고 혹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를 그 시련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하반절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 때까지, 이 하반절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실 것,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도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십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시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 딱 닥쳤을 때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팍팍 바로바로 건져주신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 중에서, 시험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듯이 이 하반절에도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바로 불의를 행했을 때 바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이것이 미래 시제로 보는 것이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불의를 행했을 때에 미래 시제로 본다는 거죠. 그 불의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본인들이 경건하다고 믿으며 본인들이 정의라고 믿으며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미래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경건한 자는 분명히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오래전 의로운 자들을 분명히 구출하셨습니다. 노아를, 롯을, 악한 자들을 분명히 벌하셨습니다. 분명히요. 현재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요. 여러 가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